볼트가 쓴 일과 성령이라는 책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책의 내용을 한번 시간을 하겠습니다. 네, 요즘 한참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볼트가 쓴 이 일과 성령 책에 보면 마치 20년 전이기도 한데 20년 후의 일을 예지하는 듯한 그런 문장이 하나 있어서 이 문장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가 아주 긴 휴가를, 예를 들어서 몇 달 동안 휴가를 갖기로 결정하고, 저희들이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 셈이죠.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라는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2016년에 나왔던 볼트의 저서인 이 플러리싱, 인간의 번영이라는 책에 보면 기후변화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위협들은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이런 말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장이 마치 요즘의 상황을 좀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두 문장으로 오늘 대부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저자를 좀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미라슬라프 볼트는 현재 그 개신교 복음주의 신학자로 자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교단 소속은 미국 성공입니다. 그리고 예일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98년도부터 공직하고 있고요. 동시에 예일 센터 포 페이스 앤 컬처라고 그 연구소가 있는데 그걸 설립하시고 이제 디렉터하고 계시고 그 전에 90년대에는 플러신학에서 가르치셨고 그 전에 80년대에는 볼트의 고국인 965 영광이죠. 그 중에 한 나라인 크로아티아 오시에크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로 계셨습니다. 볼트의 성장 배경을 좀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볼트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크로아티아에서 오시에크라고 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56년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나서 61년도에 5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세르비아라는 곳으로 세르비아 노비사드라는 곳에 이사하는데 이건 한 두 번째 정도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볼트의 아버지가 오순절 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공산 치하에서 오순절 교회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공동체의 목사님이셨다고 하고 이 세르비아는 로마 카톨릭과 세르비아 종교가 양대 산맥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볼트의 가정신앙은 마이너리티 오버 마이너리티. 우리가 그래서 10대 초반에 학교에서 굉장히 신앙으로 놀림과 수치를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 중반에 그래도 깊은 개인적인 회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말고 자기가 볼트에서 주님과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공산치하에서도 학교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학생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열심히 설명하는 그런 유일한 학생이 되었다. 그때부터 아마 신학자로서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볼트의 가정 배경이 아주 중요한데 이 성장기 볼트에게 신앙은 삶의 방식이 됐고 또 신학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과 신앙의 많은 부분이 독실한 오순절 목사였던 그의 아버지가 공산주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사랑의 하나님 체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뜨거운 갈망 그리고 또 어머니가 영성과 성품이 남달랐다고 그리고 아주 특이한 점이 이 볼트의 고모가 고귀한 여성이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선한 기쁨, 희망이 언제나 넘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썼던 2016년에 썼던 그 플로리싱 인간의 번영에 보면 우리가 잘 풀리는 삶, 잘 나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삶, 올바른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은 자기 부모에게서 자기 배워야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어렵고 가난한 처지였지만 그 자기 부모만큼 그렇게 날마다 플로리싱, 정말 충만한 그런 삶을 인간의 번영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신앙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바탕으로 보면 이제 청소년 시절에 그 친척 중에 교육가 한 분이 계셔서 그분으로부터 철학과 신학의 대화 관점에서 포에르바흐, 마르크스, 키엘케고르, 니체, C.S. 루이스, 칼바르트, 파넨버그, 조세프 라칭어, 이 베네딕트 16세 교황이죠. 이게 다 이 10대 때 섭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그레브 대학에 가서 철학과 그리스어 고전어 전공하고 이제 학사 학위 논문은 포에르바흐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아직 그 냉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플러신 학교에서 MA 전공했고 그때 석사 과정에서 해방신학과 여성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하고, 그 이후에 80년에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윌리엄 몰트만의 지도로 마르크스의 노동이해를 분석하고 신학적으로 평가한 논문이 이 노동과 미래의 노동으로 88년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89년에 알렉산더 본 훔볼트 재단 스칼라십을 받아서 박사 후 과정으로 삼위일체와 교제를 연구했는데, 이 연구는 로마 캐톨릭 교황청이 국제 오순절 운동과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바티칸 위원회의 공식 대화에 볼프가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다듬어진 신학 결과물이 바로 이 볼프의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그 다음에 초기 루터의 그리스도교인의 자유, 이러한 것들이 그의 은혜 신학, 선물 사상에 삼위일체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기 저서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다룰 이 워크 앤 더 스피리트 1991년에 나왔다가 다시 2001년에 개정판이 나왔고, 우리는 그 개정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위일체론을 다룬 아까 그 바티칸과 오순절의 대화의 결과물이기도 한 After Our Likenes라는 삼위일체론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포용과 배제, 20세기를 빛낸 100권의 저서로 크리스천 테스트가 뽑았던 책이죠. 화해와 포용, 이 배제와 포용, 이 책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책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이 Free of Charge라고 우리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의 베품과 용서라는 것으로 번역됐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볼프의 모든 사상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사상이 아주 잘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그 교수님께 들은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을 한 1년 지나니까 이 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미리 그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The End of Memory라고, 이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은 볼프 자신이 그 유고슬라비아에서 이제 군 복무를 하던 중에 체포돼서, 그 이제 아버지도 오순절교회 목사님이고, 또 자기가 이제 미국 스파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이제 이 거짓 억울함을 갖고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제 좀 고문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문을 받은 그 상처, 거기에서 이제 과연 이 폭력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가해자들은 기억을 숨기려고 하고, 피해자들은 또 그 기억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런 자기도 싸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 기억의 종말을 아주 그 단테의 신곡에 비유해서 메테의 강과 그 유오니의 강을 건너가는 그 맘 깎고 화해 과정까지 이끌어가는 아주 역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심리학, 조직신학과의 심리학의 만남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만한 작품이고, 이 작품도 제가 공부할 때 직접 강의로 들었던 내용인데 책으로 그 이듬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명한 알라 책 여러분 잘 아실 거고, 또 공적 광장에선 기독교, 그리고 플러리즘, 인간의 번영, 이런 책들이 2010년대 주요 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heological Bridge Builder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볼프 신학의 장점과 기여와 의미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과 광범위한 사상을 문화, 정치, 경제, 종교, 환경, 세계화와 같은 이 공적 생활의 다양한 분야와 현대의 긴급한 이슈에 아주 창의성, 엄밀성을 가지고 담대하고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탐구하고 대화하는 아주 천부적인 그런 작업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북미 대륙의 가장 핫한 신학자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이란 무엇인가 할 때 볼프는 The Work and the Spirit, 요 뒤에 제가 하나 이걸 붙여봤습니다. For the Home of God,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이 성령 안에서 일이 돼야 된다. 이것이 작년에 2019년도에 저희 한국 독자들을 위해서 이 번역되는 책을 위해서 다시 한국어 독자들을 위하여 서문을 또 쓰셨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생의 관심사가 일에 대한 신학적 탐구였다고 고백하면서, 일에 이렇게 자기의 관심을 가진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하지만 일이 이 인간의 인성을 형성하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 세계를 형성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학적 성경적 결론을 내립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과 인간과 창조세계 전체 공동체의 단일한 집을 되도록 인간이 돕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의 처음 창조는 동산을 지으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협력하는 인간의 일로 시작되고, 또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물론 이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지만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협력 관계,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의 공유가 더욱 그렇게 강화되어 갈 것이다라고 볼프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것이 우리 일을 추동합니까?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더 달라진 것, 더 많은 수익,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중독적 갈증, 무한한 갈증이 우리의 일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이라는 집은 하나님의 집은커녕 해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익과 만족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 세계화 시스템이 독려하는 오늘의 일의 형태와 방식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 존엄성, 사람들의 어떤 인간다움, 그것을 보존하고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누르고 파괴하고 파국을 향하게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 성령 눈에서 보는 일의 신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볼프는 재미있게도 이거는 이제 아담 스미스 방식으로도 또 마르크스 방식으로도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수업에서는 잠깐 오늘 이제 시간에서는 이 일의 철학자들 그리고 일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이 볼프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나서 볼프가 대안으로 내놓은 그 일의 신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톤을 보면 이 플라톤이 전문화와 노동 분화가 이점이 많다는 걸 알았던 어차피 인류 최초의 그 기록으로 남긴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에게는 본성이 다양하니까 직업도 다양하고 노동 분화가 효과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이 플라톤과는 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스미스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노동 분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 분화를 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에 대한 이 플라톤의 생각에서 흥미로운 게 이 플라톤이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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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죄송합니다. 플라톤은 네, 네, 알겠습니다. 플라톤은 향연에 보면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다신론 체계니까 그 안에 있는 다른 에너지가 있다, 다른 에로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 음악가는 뮤즈 에너지 또는 뭐 의사는 아폴로 에너지, 이런 어떤 신들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재능을 갖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약간 우리 기독교 성경론과 아주 유사한, 그러나 전혀 다르죠. 다신론이니까. 그리고 또 그러나 국가, 이 플라톤은 이 리퍼블릭, 이 국가에서는 노동은 해로운 것이다. 이게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 인간의 목표는 좀 필요악이다. 여기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좀 신들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필요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스승 플라톤처럼 일에는 그 자체는 좀 필요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노동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예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노예화가 우리 인간 삶의 조건에 내재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필수적인 역할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좀 피폐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학자 한나 아렌츠가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일을 노동 작업 행위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일은 주로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이나 작업, 이런 거고요. 이 한나 아렌트가 생각했던 이 행정이나 정치 활동에 해당하는 이 행위만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좀 만족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활동이 그래도 인간의 가장 좋은 삶을 주는 그런 일이다라고 봤지만,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그렇지 않다.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 경제적 활동이 시민의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바로 일을 여가에 종속시켰다는 것, 이게 중세신학에 사실은 깊이 연관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세교회는 인간의 삶을 비타 악티바, 활동적 삶과 비타 콘템플라티바, 관조적 삶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노동의 목적은 진리를 우리가 아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세신학 이 아퀴나스는 노동의 유일한 목적은 일을 하고 나서 좀 먹고 살면서 좀 주일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이원론적으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중세신학이나 다 노동을 여가를 위한 하나의 도구, 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근대 이후에 역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는 활동적 삶, 비타 악티바가 관조적 삶, 비타 콘템플라티바를 압도적으로 다스리고 있죠. 지금은 일이 여가보다 훨씬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이 거의 종교의 수준에 가 있고,
일에 중독돼 있고 일에 목말라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다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사실 영향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 속도를 좀 많이 내야 되는데요. 로크 같은 경우가 애덤 스미스한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일 이해. 그래서 일이 물질 생산을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거가 이제 로크한테 받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또 다 능력을 본질적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노동 분할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로크가 스미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르크스에게는 누가 영향을 줬는가 하면 이제 칸트죠. 칸트는 절대 노동의 소외, 노동자의 도구화 이런 거에 반대를 했고 이게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끼쳤고요. 또 하나는 일이 인간다움, 인간됨, 인간성, 휴머니티 이런 걸 존중하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일을 할 때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그 목적을 설정할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다운 일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칸트의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이 그대로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볼프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움의 완성은 칸트나 마르크스의 생각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움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파트너십, 동역자로 일터에서 자유롭게 책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교제하면서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이제 그 빵을 굽는 그 수도사가 왜 하루 종일 빵을 구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태가 돼야지 이게 인간이 일에서 소외되지 않고 일을 다스리는 거지. 인간다움은 그렇게 그 정도 차원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볼프의 반박입니다.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 로크의 영향을 받은 아담 스미스가 인간의 일을 부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봤고요. 또 이제 스미스는 이 경제적 요인이 다른 모든 사회 요인의 단일한 어떤 원인은 아니지만 지배적 요소로 봐야 된다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물질 생산이다 봤고 어떤 종류든 모든 종류의 경제 활동이 다 이것이 물질 생산으로 되어서 인간의 행복에 이르는 열쇠가 될 때 이것이 노동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미스의 생각은 사실은 마르크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스미스하고 마르크스가 이 개인의 삶이든 사회의 삶이든 삶의 중심이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이다, 노동이다 이런 믿음은 똑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미스의 특징은 일과 더불어서 이 소비를 행복을 성취하는 결정적 방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우리가 일하고 생산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보다 물질적 효용성이 일에 훨씬 더 중요하다 봤고 물질적 필요가 충족되면 인간은 더 이상 일을 할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의 달콤함이 오직 경제적 보상에게 있었다. 이러한 스미스의 생각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던 생각이 그대로 흘러들어왔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스미스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적 인간학에서는 일을 부정적인 것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봤지만 사회적 인간학으로 볼 때는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의 양도 많아지고 일의 질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인 것이다 봤고 또 마르크스도 이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문명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이 지나면 대다수 노동자들이 일의 소외에서 많이 해방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또 기계처럼 수단화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행복한 여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장기적으로는 전망하지만 그러나 이 스미스는 항상 보면 스미스의 인간론은 인간이 일을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소비에 있다. 왜냐하면 행복이 소비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 분업은 이 노동 분화하는 것은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그 긴 작업 중에 한 가지만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인간성, 인간의 존엄성, 어떤 일에서의 즐거움 이런 걸 다 빼앗아 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효율성을 높여주고 전체 이익을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피할 도리가 없다 하고 그냥 방치하는 어느 정도 방임하는 입장이 이제 스미스의 생각이었다면 마르크스는 격분하죠. 그래서 노동 분화 폐지시키고 또 이 시장 질서 폐지시켜서 중앙 계획 경제에 의해서 시장을 거치지 않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직접적으로 상호 동료애를 가지고 일을 하는 일의 주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일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으로 펼쳐나가게 됩니다. 스미스는 우리가 사익 추구에만 누리면 그런 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도덕 감정론에 보면 이 스미스는 타인을 위한 그런 배려를 하는 인간 본성의 완성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건 얘기하지만 굳이 시장에서 그것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냥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거, 벌고 싶은 거, 자기 유익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노동자를 뒤에서 다 조정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그 부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르크스는 그건 너무 냉정한 사회다. 아니 어떻게 서로가 각자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회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선을 과연 공동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제 마르크스는 비판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소외 문제, 일에서의 소외 문제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칼 막스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칼 막스는 인간을 창조하는 인간, 합리적 존재, 목적과 대상과 도구가 사회가 있어서 그걸 일의 도구로 삼는 그런 인간으로 봤고요. 그리고 아주 인간론이 굉장히 고상합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건 그건 재화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인간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 일이 인간 본질을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거나 일을 안 하거나 하면 그건 인간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볼프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근본되는 것이지 일 자체가 인간의 그런 인간됨을 완성하거나 궁극적인 것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어쨌든 이 마르크스는 이 사회 일터에서 벌어지는 그런 인간 소외를 비판했고 비정한 사회라고 했고 그리고 이 스미스가 추구하는 그런 공동선의 방식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볼프는 이분은 이제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도 살아봤고 또 서독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다 이제 동서구를 다 양쪽 사회를 다 경험했던 분이 아닙니까? 근데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 사회주의 합의 경제가 실패됐다는 거죠. 그래서 볼프는 이 계획 경제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스미스식의 자유시장 경제는 될 수 없지만 공동선의 비전이 이끄는 시장 경제를 새롭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벌써 20년 아니 길게 보면 30년 전에 주장한 거고요. 옥스퍼드 선언 때까지 그게 이제 볼프의 제안으로 선언된 것이 그게 80년대 중후반이니까 그때까지 보면 굉장히 전에 사실은 볼프가 공동선을 지향하는 수정된 시장 경제, 강력하게 수정된 제1세계를 선언했다고 볼 수 있고 사실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의 뭐 합리적 보수 진영이든 또 개혁 진영이든 다 이 방향에서 사실은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 큰 틀을 이제 볼프가 좀 낫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뉴욕 타임스의 토마스 프리드만이 이번에 그 새로운 BCA 이슈가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하는데 사실은 일의 신학에서 보면은 비포 볼프를 이전과 이후로 해서 일의 신학 양상이 아직 달라졌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일단은 교부들을 보면은 교부들은 일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했고요. 특히 어거스틴은 일과 여가의 균형 이름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퀴나스는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 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된 것 같고요. 루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루터가 이 루터의 인간론이 이제 루터의 소명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루터의 인간론은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는 건 속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속사람이다. 겉사람은 그냥 옛사람으로 남는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나중에 부활될 때까지. 그래서 이 변화받은 속사람의 이심층에 근거해서 이제 소명론을 전개하는 것이 루터의 소명 사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소명 사상이 인간 삶의 총체적인 부분을 다 다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볼프의 비판은 몸과 물질성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 통합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너무 성화론 중심으로 간단한 그런 비판을 했고 또 이 너무 정태적이다, 너무 고정적이었다. 그래서 그때 루터 당시 농경사회와 이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적시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일이 통시적 다원성,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생에 걸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시적 다원성. 그리고 공시적 다원성.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서 동시에 같은 시기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역동성에 소명 개념이 잘 들어맞지 않아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성령의 카리스마 은사에 기초해서
이 역동성과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현대사회, 특히 정보사회가 있고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의 시대, 특히 지금은 다원화된 시대 아닙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통합적인 일의 신학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성령이다. 성령은 구원의 영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영이시니까 이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방식, 그것도 은사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아까 얘기한 플라톤이 뭐 무슨 아테나 에너지를 갖고 일을 한다 이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께서 구원의 영으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우리가 새 창조의 선행자로서 바울이 얘기하는 다시 올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를 이 땅에서 미리 선취하는 선행자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자기 속에 있는 은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퍼스널, 사람 간의 이 소명이 어떻게 다양한가를 보는 것은 루터의 소명신학이 잘 봤지만 인트라퍼스널, 그 사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통시적 다원성, 일생에 걸쳐서 공시적 다원성, 어느 한 시기에 걸쳐서 다양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그리고 이것을 이제 포착해낼 수 있는 것은 역시 종말론과 성령론에 기반한 신학이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볼프의 생각이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얻어지는 장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즘 이제 직업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다원화된 그리고 역동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그 이 일을 소명론이라는 어떤 고정된 틀에 놓여서 한번 일을 시작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소명이니까 해야 돼라는 이런 어떤 근대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적인 방식에서는 각 사람 하나에 세심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아닙니까? 다품종 소생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종류가 많은 사람들의 그 은사를 하나씩 그리고 그 한 사람씩에서도 인트로퍼스널, 그 안에 고유한 또 다양한 또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격적으로 인정해주고 살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자기가 일을 한다 그 자체로 인간이 그 인간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자기가 찾아서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과 자기가 동행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일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해나간다는 것은 물론 공고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동행하면서 부분적으로라도 그래도 미리 선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자기 일터에서 이제 드러내고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루터를 좀 많이 연구했고 또 비판하게 됐습니다. 칼빈은 루터와 비슷하고 좀 더 발전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미로슬라프 볼프에게 있어서 결국에는 새 창조의 종말론적 틀에서 성령론에 기초한 그런 일의 신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도 유토피아가 될 수 없고 사회주의도 유토피아가 될 수 없고 다 모두가 오늘날 이렇게 되고만 이 세계 경제에 책임을 둘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만 아니라 사회주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볼프는 비교적 좁은 규정인 이 소명론 성화교리에서 나와서 폭넓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은총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일의 신학을 제안했고 그것이 바로 새 창조에 기반한 일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변혁적인 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파괴론적 종말론을 믿는가 아니면 그러니까 소멸론적 종말론을 믿는가 아니면 변혁적인 종말론을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 같은 경우가 만약 이 사람이 소멸론자였다면 자기가 하는 일이 이제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질 때 소멸론은 다 없애고 하나님이 새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세바스찬 바하가 자기가 매주마다 만드는 이 작곡이 잠시 사람들한테 영감도 주고 잠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지만 이 일이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가 발견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파괴론적 종말론은 맞지 않는 것이 이것이 왜 틀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이론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한 것을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계속적 창조로 그 선함을 하나님 보존하시고 선한 것을 하나님은 변혁하시는 분입니다. 업데이트 시키시는 분입니다. 온전하게 악한 것들은 다 걷어내고 그렇게 변혁론적 이
일의 신학을 보게 되면 바흐가 만드는 이 음악이 어떻습니까? 내재적 가치가 있어요. 그 자체로 이것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과 이런 일들과 별개로 이 일 자체가 고유한 내재성을 갖고 있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흐가 만들었던 이 아름다운 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나중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음악을 발전시키실 때 기본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랍니다. 이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영국의 그 아주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이자 신학자인 존 폴 킹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 중에 선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진실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업로드 될 것이다.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에 고스란히 다운로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이런 것들이 볼프의 생각과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갖고 있는 굉장한 가치를 우리가 새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볼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일들도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의미가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화의 불을 그 일은 통과시키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2절 15절 보시면 금, 은, 보석, 풀, 집, 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사람의 일의 공적인데 이 중에 불에 타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재련되고 나서 통과한 것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의 기본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 유명한 것이 니글의 이파리입니다. 그래서 이 제프 톨킨이 썼던 이 니글의 이파리 보면 이 사람이요 그 이제 나무를 하나 그리고 싶어 하는데 너무 세심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파리 하나만 계속 그리는데 이걸 더 이상 진도를 못 나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착해요. 그래서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또 오고 또 도와달라 그러면 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글이 나중에 보니까 이파리 하나만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이게 네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이파리 하나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림의 나무도 아니고 살아있는 나무가 막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이파리가 수천 개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일을 이제 그 니글의 이파리 하나를 새 창조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니글을 위해서 또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니글이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 이웃들 챙겨가면서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신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들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한구 우리가 이제 생애 인정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억울하게 죽어가고 인정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이런 일들도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일이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놓으셨다가 담아 놓으셨다가 새 창조에 또 기본 재료를 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현재 질서와 미래 질서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변혁적 종말론에서는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구텐베르크 얘기도 합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서를 만들어서 이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성 형성에 구텐베르크 일이 영향을 미쳤죠. 역사 이르로 이렇게 지난 500년간 영향을 미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간의 어떤 영화로운 세상에서도 그 사람들의 인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프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 일이 또 그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책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가 지난 500년간 어땠을까? 달랐다는 거죠. 그렇게 형성되는 인간과 세계 형성과 이 인쇄술에 의해서 인성 형성과 세계 형성이 됐을 때 이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얘기를 합니다. 맨 밑에 보시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때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변형론적 종말론에서 성령 안에서 일한 모든 일들, 그것이 특별 은총으로 소명과 성화로 일을 했든 아니면 일반 은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일을 했던 그 모든 선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제 따라온다는 겁니다. 일이 따라온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볼프는 이 새 창조와 성령 그리고 일 그리고 공동선 하나님 나라 이 5개의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 2, 3분만 더 하고 마치면요. 이 볼프가 갖고 있는 이 사익과 공익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볼프는 아담 스미스가 갖고 있는 이 사익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나쁘게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익 추구는 어느 정도는 그게
합리성을 갖고 있다. 단 그것만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개체성이니까 사익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존중하고 또 추구하게 하되 그것이 공익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적인 이론 중에서도 비판하면서도 일부 취하는 부분도 있고 또 스미스도 일부 비판하면서도 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만드신 코스모스보다 작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자본주의나 또 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우리의 어떤 복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보다 작은 것들이에요. 그냥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훌륭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새 창조라는 거,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이 코스모스보다 큰 겁니다. 마치 이 맘타기 알을 품는 것처럼 이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판타지가 아니라 리얼리티입니다. 볼프가 강조하는 것은 그 복음, 그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념들은 우리가 너무 악마화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너무 추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비판할 거 비판하고 분별할 거 분별하고 개선할 거 개선하고 무엇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이념을 추구하고 거기서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누구도 배제하거나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품으면서 그들에게 이 세상보다 작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큰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 새 창조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프에게 있어서 이 사익과 공익이라고 하는 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익과 공익이 서로 조화되는 것이 공동선이라는 측면에서 볼프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자유, 모든 이의 필요, 환경의 보존이라는 이 경제의 세 가지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사익과 공익이 잘 조화되는 이 공동선 추구의 일을 통해서만 달성될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자신의 유익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 그리고 전체 세계 공동체가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개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이죠. 이 결정이 우리 당회에서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세계교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 미래 우리 기독교 믿는 우리 후세대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다 생각해가면서 모든 결정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크 웰ler이 얘기하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행동하지만 세계적으로 사고하라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이렇듯 기독교 신학은 자유주의 철학과 달리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타인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근에 월터 브루그만이 이 모든 구약의 본문들을 이 타인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 공동성 관점으로 많은 작품들을 써가는 것도 바로 이 볼프의 이런 점과도 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시장경제, 이제 마지막 말로 마치겠습니다. 시장경제의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는 자유만으로는 기본 규칙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볼프는 모든 개인의 생계 유지 권리가 바로 시장경제를 위한 건강한 경제를 위한 또 하나의 기본 규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이 이슈가 전 국민적으로 관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볼프는 또한 공동선을 위한 경제를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만으로 충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선과 봉사활동,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과 인격과 책임성을 가지고 개인 윤리가 굉장히 담보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필수다. 왜? 새 창조는 그런 구조와 제도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사랑과 인격의 활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선행적으로 특별 은총을 많이 받은 교회가 그 일반 은총도 공유하는 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도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다원화된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툴이 있는 거예요. 뭐가? 성령 면적 일의 신학. 왜? 성령님은 구원의 영만 아니라 창조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소명신학, 성화론 이런 정태적 개념으로만 우리가 일의 신학을 연구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부분적으로 유익하겠죠. 그러나 이 성령론적 일의 신학을 하면 교회의 유익도 훨씬 커지고 그리고 사회의 유익을 미치는 이런 어떤 공통의 담론을 펼쳐나갈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적 기틀,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